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지난주 잠깐 복습할 텐데 오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지난주 요약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우주. 우주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관계, 상호작용, 교제 속에서만 온전히 발견됩니다. 관계적 우주론을 통해 보여주듯 우주는 서로 얽히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기쁨, 슬픔과 사랑, 즉 모든 희로애 락의 순간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우주의 일부이자 동시에 이 우주의 존재 이유로서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속에서 성장하며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 이유가 나라면 나의 존재 이유는 나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며 나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 사랑과 애정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공기처럼. 공기보다 더 중요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이신이 영원하신 분이 없이는 오늘날 그 양자 역학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존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초자연의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질서를 같이 읽어보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균형력, 제가 예전에 다뤘던 균형력을 연결하여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오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 균형력, 의식하기입니다. 자, 먼저 질문인데 가장 인간과 닮았다는, 그렇죠? 똑똑한 원숭이에게 컴퓨터 키보드 저 자판을 딱 주고는 자판을 두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 두드린 그 글이 우연히 창세기 1장 전체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창세기 1장 전체를 똑똑한 원숭이가 막 치는 거예요. 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글자도 그 확률, 저희가 항상 말하는 10의 500승분의 1보다 10의 500승보다 1보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고, 그래서 약간 좀 봐줘서 한 10의 25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원숭이가 자판을 두드려서 창세기 1장 전체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영겁의 시간이 지나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 이건 그냥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닭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입니다. 즉 모든 생물은 제가 조금 이따 읽을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완전한 닭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믿겠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 자, 우연히 겹쳐서 진화해서 완전한 닭이 이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무신론적 진화론주의자 또는 무신론적 빅뱅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연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 고전 물리학으로 막 성경의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재단하고 초자연적인 걸 싹 없애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신성도 없애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최신 양자역학과 또 최신 뇌과학이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에서 하는 모든 과학적 증명이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사실이 아니고 단지 하나의 가설, 이미 이제는 드러났어요. 그냥
가설. 결국 근데 그러한 분들 우연하게 그 원숭이가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쳐가지고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쳤다라고 믿는 게 바로 무신론적 진화론주의자들과 무신론적 그 빅뱅 신봉자들이거든요. 결국 하나의 그 가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겹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 가설을. 그런데 그 가설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엄청나게 더 강하다는 게 이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예요. 근데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식한 믿음이죠. 이제는 최신 양자역학과 뇌과학에 의하면 그러한 무식한 믿음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유 외에는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인데 여전히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입니다. 무신론적 빅뱅 신봉자 있지만 빅뱅을 신봉하다가 전상 우주론으로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가장 최신 이론이고요. 이것보다 못한 이론, 우주에 대해서 덜 설명하는 못한 이론이 정상 우주론인데 빅뱅을 신봉하다가 정상 우주론, 더 못한 우주론으로 돌아간 과학자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이유가 그거예요. 빅뱅 이론이 천지 창조를 증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실론이 돼요. 유실론.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명하는 이 이론이 아니라 과거에 더 못한 정상 우주론으로 돌아간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유일한 이유예요. 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우주론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는 이미 창조에, 천지 창조에 이미 그 질서가 딱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그렇죠? 이 우주와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즉 무질서, 혼돈, 암흑 가운데 뭘 부여하셨다고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소위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 있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을 어긋난 단 한 번의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딱 한 번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이 법칙이 어긋났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피조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되고 따뜻한 상태에서 차가워지는 상태로 변화되면서 분해되어서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엇입니까? 혼돈의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되는 순간이었고 차가운 물질이 따뜻한 생명으로 변화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질서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그 질서를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 가운데 뭐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으로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창조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하는 물질이자 또한 현상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질량과 속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낮과 밤을 나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질서 가운데 낮과 밤을,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신 것. 이것이 하나의 창조 질서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창조 질서예요. 궁창이 하늘인 거 아시죠?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있고 하늘을 통해서 위와 아래의 물이 섞이지 못하는 이것 하나의 질서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땅은 채소와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중도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도 창조 질서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비웃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이 별들을 지으셨다는 이거. 근데 우주를 해보니까 우주가 너무나 광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먼지보다 못한 이 지구 위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최신 양자 역학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적 우주로 해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도 창조 질서고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인간만이 생육하시니라. 이것도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준비가 돼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인간이 하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창조 질서고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했고, 여섯째 날에는 한 번 더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플러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낮과 밤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가 나누인 것, 해와 달과 별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능하게 하신 것, 계절과 징조와 때와 시간, 이 모든 것,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사람이 만든 시계는 아무리 정교해도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주에 두신 행성이 55년마다 한 번 찾아오는 그 행성이 정확하게 그 각도의 정확한 시간에 항상 나타나는, 55년 만에 나타나는 행성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더블유 캐년 목사님이 이미
150년 전에 이미 그걸 간파하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도 창조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도 역시 창조 질서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이 계획 안에서 각각의 자리를 찾았고,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1초 1초를 10의 500승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확률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지금 유지되는 게 10의 500승분의 1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10의 500승분의 1이라는 이 불가능한 확률의 연속이라는 이 물리적 규칙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지되는 건 결국 뭐죠? 10의 500승분의 1로 1초 1초 이렇게 불가능해 이렇게 우연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규칙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우주의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교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결국 사랑과 애정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애정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10의 500승분의 1로 계속 1초 1초를 간다고 말하기는 너무 웃긴 거예요. 아까 그 원숭이가 키보드를 아무렇게나 두드렸는데 창세기 1장 전체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쳤다는 것만큼 말이 안 되는, 누구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창조주, 프로그래머죠. 그들의 말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존중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존중한 가운데 이 창조 질서를 따를 때 우리가 정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질서의 균열이 생기면 결국 혼란과 갈등, 그리고 멸망이죠.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란 무엇인가? 아까 저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자, 여기에 균형력, 결국 균형력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말미암아 생긴 균형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힘이, 그 힘이 바로 균형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균형력입니다. 근데 이 균형력이라는 이 말은 그 바딤 젤란드라고 하는 러시아 양자 물리학자이자 유명한 또 작가죠. 작가의 그 책인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바딤 젤란드는 그 자신의 저서에서 이 균형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연과 이 우주 전체는 항상 균형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균형력을 유지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쭉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균형력은 이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균형력, 창조 질서의 균형력이 있지만 또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에 균형 잡힌, 모든 것으로 말미암는 균형 잡힌 삶인데, 집착하게 되거나 과도하게 애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잉여 포텐셜이 생기고, 그 잉여 포텐셜, 그 집착과 과도함을 상쇄시키려는 힘 역시 또한 균형력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작용하는 균형력인데, 그 균형력의 개념이 이제 결국 이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질서와 아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나 욕심이 세상과의, 우주와의 조화를 깨뜨릴 때, 즉 하나님의 이 질서의 균열을 생길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자, 교만도 집착입니다. 그죠? 교만한 것도. 교만이라는 잉여 포텐셜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교만은 어떻게? 패망으로. 자,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어떻게 보면 집착이 아니죠? 겸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겸손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균형력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며 균형 있게 사는 삶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와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면서 균형 있게 사는 삶.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식하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정욕,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건 항상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욕망이 우리를 막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이 균형력은 반드시 그때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한 균형력이 되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악한 균형력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균형력이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면서 균형 있게 사는 삶 중에 가장 좋은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입니다. 세 가지. 기쁨, 감사, 네 가지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다는 건 결국 집착하지 않고 겸손하게 충만을 의식하시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균형력은 우리를 위한 선한 균형력이 되고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그 균형력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흐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자, 하나님의 질서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도 포함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이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질서의 균열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의 파괴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균형력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이 네 가지 이것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균형력과 함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은 축복의 길.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균형력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공기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지만 공기를 의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1초 1초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균형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는 인식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못하고 그냥 살았을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가져다주는 지혜, 소위 그때 지식 지혜죠. 광활한 우주의 티끌만한 존재인 인간, 이러한 사고 가운데 살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력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반대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제 균형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창조를 유지시키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결국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과 자유와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자가 갖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 결국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고 그걸 따른다면 사실 물질적인 걱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신뢰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과 충만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 삶,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는 한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복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과 함께 찾아옵니다. 뭐죠?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질서를 인식하고 의식하며 순종할 때 결국에는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과 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은 혼란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혼동하고 혼란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변치 않는 축복과 은혜를 약속합니다. 성도님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시고 그 균형력도 역시 인식하시고 그분의 질서에 따라서 균형 있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공급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